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중세시대의 아시스 성자 프란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매우 유명한 분이에요. 어느 날 프란시스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시내를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내로 나가서 설교를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함께 걸어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이 프란시스의 제자가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어쩌죠?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설교하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제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요, 우리가 시내를 걸어 다니는 동안 우리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니는 모습을 봤을 것이고, 우리의 얼굴 표정을 봤을 것이고, 말을 들었을 것이고, 행동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향한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믿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설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 표정을 보고 말투를 듣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 역사상 제일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사명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그릇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또한 그렇게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자,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도만 남겨놓고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 지역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어떤 사람들은 더 멀리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현장에 나타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바울이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붙잡고 감옥에 쳐 넣었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없었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멀리까지 가서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의 편지를 이렇게 들고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지금은 이제 다마스쿠스라고 부릅니다. 그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50마일 정도 됩니다. 240km 정도 되는 곳이죠. 다마스쿠스는요, 중동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거기에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9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 도가 무엇일까요? 그 도는 호도스라고 하는 건데 길입니다. 여행을 나타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길,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겁니다.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걷는 사람들, 자신이 주인된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 불을 켜고 다닙니다. 닥치는 대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을 해서 감옥에 쳐 넣으려고 길을 떠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형통한 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광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영광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교회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성숙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고자 두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교회를 유독 핍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이 국가가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부터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또한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를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 단체들, 국가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까지 만나주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사울 일행이 이제 다메섹 가까이에 갔어요. 대낮이었습니다. 밝았어요. 정오쯤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사울의 일행들을 비췄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도 사울이 말을 타고 갔을 텐데 놀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져. 또 그 빛 때문에 땅에 펄썩 주저앉아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은 사울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 다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이냐?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이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주여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음성으로 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때 예수님을 환상 중에 봤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정말 자신이 너무너무 못됐는데, 핍박자였는데, 폭행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 예수님께서 언제 사울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을까요? 언제입니까? 그것은 사울이 이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증인으로 섰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쳐놓고 그것도 분이 안 풀려서 이제 멀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주신 거예요.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 자기 동족보다 자기의 또래보다 지나치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와 같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다윗처럼 군사적이고 힘이 센 왕이 나타나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독립시켜서 과거에 누렸던 그 영화를 회복시킬 왕, 그 왕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뭘 왔어요? 갈릴리 시골의 목수,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연약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아무 힘도 없는 모습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주인이고 주님이고 메시아다? 그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그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해서 또한 우리들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 찾아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때? 아닙니다. 제 인생을 보더라도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배신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극적으로 찾아오셨어요. 환상 중에 음성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은 이러한 극적인 방법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이 무슬림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톰 도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책을 냈어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종한 무슬림, 그들 가운데 3명 중에 1명은요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이 종족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3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환상 중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왜 환상 중에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만난 이 무슬림 여성들의 고백이 그동안 받지 못한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만난 그 무슬림들은요,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성인 무슬림들이 그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이 아니면 말을 해도요,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 중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말씀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택함을 받았는지 기록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핍박자여 박해자인 바울을 언제 선택하였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느니라.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만나기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셨어요.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수야 너는 내 거야. 데보라 너는 내 거야. 영수가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가 믿지 않을 때, 알지도 못할 때 이미 주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셨고 부르셨다. 그거 왜 부르셨습니까? 왜 선택하셨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인 이 사울을 주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그 전에 선택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고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사도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나머지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얘기해줘라. 제일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겁이 나서 가지를 못해요. 왜요? 사울의 이 악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사울이 눈을 뜨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명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니,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런데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왕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전할 때 얼마만큼이나 고난이 따를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왕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하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 용서를 받게 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또 사도 바울은 그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신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죽음이 바로 앞에 직전에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 그 다음날 살아있으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마지막 죽음을 남겨놓고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렇게 살고 싶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그 해답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믿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이 자신을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각자 한 사람 향해서 우리를 향해 믿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셨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마음속에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더라도 믿음직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삶이 정말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삶,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요?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남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어떤 분은 학생으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나타내고 증거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신을 핍박한 사울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시고 선으로 갚아주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드러내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삶이에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주신 그 직분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직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가족을 떠나 여기에 있습니까? 사명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링컨 지역에, 네브라스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를 거쳐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그릇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주님의 그릇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도구입니다. You are God's instrument.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릇답게, 주님의 도구답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사울까지 찾아가서 만나주신 주님, 그리고 그에게 너는 내 이름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찾아오심과 만나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주님을 위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을 닮아가도 예수,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말투가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몰아쉴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기를, 그것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